할렐루야, 아멘. 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원천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함께 분들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유케 되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속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자유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신 그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로부터, 죄의 속박으로서부터 풀어내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질병의 문제, 또 우리 삶의 어떤 개인의 삶의 문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리하고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고 나를 인도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 찬양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선포하십시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그 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두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또 우리가 주님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서 모두 자유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박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 자유케 되어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결박 부셔도다. 나의 그 세주 계속해
선포하십시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산주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할렐루야.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나무에 달려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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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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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한 아들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이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녀님들이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 내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 내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 내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군체들 주를 가지고 힘을 잃고 생명의 그 왕 대신 예수 이름 아래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우리 선포하십시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 목소리 높여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외치시다. 어린 양,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주님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가는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분주한 하루 모든 일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순종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 주님 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댁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제 순서가 아닌데요. 이대철 목사님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주간 몸이 좀 불편하셔서 긴급하게 누가 좀 대신해 줄 분을 찾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나서 저도 감기가 걸렸어요. 코로나는 아니고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주일날은 예배 빠졌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쉬었는데 몸은 좀 많이 회복이 되고 괜찮은데 그래도 혹시 싶어서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설교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 임시교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루어질 거고요. 저희가 지금 IM센터 준공을 마쳤죠. 이제 그 재산 취득을 할 때는 항상 교인협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교인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저 건물에 대한 취득에 대한 그것도 밟을 뿐만 아니라 또 부채가 많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와보시면 내용이 간략하게나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의자 정리는 안 하셔도 돼요. 이대로 두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교독을 할 텐데요. 저를 좀 도와주실 성우 아주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박승열 목사님께서 교독을 할 때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가 남자들이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축구 이야기죠. 그럼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11사단이라는 부대입니다. 예비사단이라고 하죠. 예비사단이란 쉽게 말하면 밥 먹고 하는 건 훈련밖에 없습니다. 항상 훈련 준비하는 그런 사단이죠. 군대 생활이란 남자들이 이렇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절에 가장 힘든 시간이 그때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힘든 훈련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행군입니다. 11사단을 다른 말로 젓가락 부대라고 하거든요. 밥만 먹고 부대를 갈 때마다 늘 이제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행군에는 목적지에 따라서 두 가지 행군이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장을 향해 가는
훈련이고, 또 하나는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자대로 복귀하는 훈련입니다.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어느 행군이 더 좋냐 그러면 부대로 복귀하는 행군이 훨씬 좋습니다. 그 힘든 훈련을 다 마쳤고 나는 그 안도감과 함께 돌아가면 쉴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오히려 그 행군의 발걸음을 굉장히 가볍게 하죠. 반대로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행군은요, 정말 피하고 싶은 게 유격장에 들어갈 때 그 야간 그 행군할 때 정말 피하고 싶은데, 제가 이등병 때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 이등병 이제 막 군대 들어온 그 이등병에게 지금은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대나 소대 공용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군장에 들어오냐면 이등병 군장에 다 들어옵니다. 자기 짐과 함께 공용 짐까지 다 짊어지고, 고참들은 뭐예요? 안에 보면 텅 비어 있거나 그래도 뭐 이렇게 드러나야 되니까 베개 있잖아요. 그거 바람 불어가지고 그런 거 집어넣고 가고, 나머지 무겁게.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물병을 집어 던지고 야간 행군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 그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내 차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그거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출발은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조금 있다가 출발을 해요. 새벽에 도착하게끔, 아침에 도착하게끔 일정을 짜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고 한밤중이 되고 새벽으로 가면 그게 정말 힘들어요. 졸리는 것도 졸리는 거고, 뒤에 군장 무게도 뭐 천근만근인 것 같아요. 막 걸어가면 보면 그거 알거든요. 어떻게 조는지. 가다 보면 앞사람과 거리가 떨어져요. 그럼 뒤에서 고참이 총을 가지고 개머리판으로 이 뒤에 뭐죠? 이거 하이바를 뭐죠? 이게 철모 뒤를 칩니다. 그럼 깜짝 놀라 뛰어가고 앞뒤 그렇게 가다가 그게 막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저 낭떠리에 떨어지면 그렇게 높은 데는 아니니까 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병원에 가서 좀 쉬면 어떨까.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적당히 피해서 이렇게 한번 뛰어들어 볼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런 때 막 제가 신학교 마치고 간 게 아니라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가서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고난 나도 이 기회에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생각은 전혀도 없고요. 그냥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 여자친구 생각 뭐 이러면서 걸어갔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여자친구가 누구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목적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여정은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즐거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 힘들고 낙심에 찬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파송했을 때 그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 단지 그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생활했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행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3일 후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15리라고 하는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를 향한 도상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 날에
그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질문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복음성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어쩌면 지금 이 가사 속에서는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 두 제자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와 그 다음에 기쁨과 설렘의 여정이 아닌 좌절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그 힘든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도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길을 가면서 기쁨도 없고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 글로바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 속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18절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글로바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겁니다. 자신 믿고 따랐던 예수님, 병도 고치고 능력도 있고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셨던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 설교의 마음을 휘잡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자기들의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긴 했지만 자기들의 눈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이야기에 속지 않겠노라. 내가 직접 보고 따랐는데도 저 모양인데 보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빼앗고 절망으로 인도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 생활했습니다.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존재,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 현실적인 메시아였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단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사실 이 두 제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가보면 이런 제자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잘못된 그 소망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이 대표적인 한 사건이 등장하죠. 20절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요즘만 청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청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총리로 하나는 내무부 대신으로 이렇게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주의 깊게 볼 본문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세상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쩌면 자기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종교 지도자의 손에 넘겨져서 갖은 고초와 멸시를 당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길은 내가 가는 그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하고 다른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고 이게 절망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해야만이 너희들이 모두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 길 말고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길, 좀 권세도 가지고요. 세상적으로 좀 풍요하고요. 세상 호령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좀 소유하는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십자가 길을 가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만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역마저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자기 인생은 실패한 거야. 3년 동안 예수님 축자사자 그렇게 고생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여자들에게도 보이셨다는 그 말씀은 듣지만 이것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한 겁니다. 좌절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던 이 제자처럼 우리도 우리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진솔하게 말한다면 섬긴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좀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좀 도사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문득문득 있다는 겁니다.
무슨 주문처럼 기도를 하고요. 흥정하던 제물을 바치고요. 헌신을 가장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이루고 싶은 필요들, 욕심을 이루어내는 도구에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열심으로 찾아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눈으로 부족하게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는데 우리의 필요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열심 말고요. 하나님의 그런 뜻, 높으신 뜻 말고 현실적인 지금 우리 눈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내 필요들을 채워달라고요. 그러나 우리 이런 모습에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열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5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부터 시작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시각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욕심의 눈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으로 떠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 사건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말씀의 회복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러면 나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지 이런 결론으로 가기 쉬운데 그게 물론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80년대에서 90년대 후반까지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이요 거의 각 교회마다 전투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살면은 사실 그렇게 변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성경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로 굉장히 부흥했던 그 지역을 보시면 사랑의 교회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그쪽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 지리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일어난 사건을 배우고 그렇게 배운 성경적인 지식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교만한 자리로 갔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시작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성경 공부 중에 제일 나쁜 성경 공부는 지식만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이거 배운 거 면역 효과처럼 그냥 말씀 들은 걸로 끝나고 내가 좀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 저 이야기는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누가 이야기하면 나 말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교만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하나에 짧은 구절 하나에도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국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문자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익히고요. 문장을 익히는 이유는 뭐냐면 글 속에서 주고 있는 사상,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제자들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풀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풀어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주막에서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그때 그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있을 때 변화와 함께 회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내 지식 속에 머물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죠. 제 신앙이 너무 식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이 진지하게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알기 위한 것, 내 생각으로 뭔가를 재단하고 내 취향에 따라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시고 정말 말씀 앞에서 나의 자신이 수술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진솔하고 경험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사람 변화가 일어나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말씀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읽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교회 올 때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려 만날 수 있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내 이웃이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됩니다. 남의 처지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지난 주간에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계시다가 소천에서 장례를 맞은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 다 집례하고 인도를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15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어머님 생각이 유독 많이 나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가 저희 어머님 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다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4개가 있었습니다. 내 눈에 들어온 것. 하나는 어머님이 차셨던 그 시계, 시티즌이라는 조그마한 네모짜리 시계였고요. 하나는 이제 정말 성경책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이게 제대로 넘겨지지 않는 그 성경책 하나. 또 하나는 이 가정의 그 어려운 가정 경계를 어떻게 꾸려 오셨는지 알게 한 가계부 하나. 그리고 주일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신 설교 노트, 말씀 노트가 4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책은 어쩌다 보니까 없어졌고요. 이 3개는 지금도 제가 굉장히 소중한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 많은 분들이 그러셨지만 저희 어머님은 거의 배우지 못하셨어요. 정확한 학력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학교를 안 다니신 것 같아요. 글씨를 보면요, 삐뚤빼뚤하고요, 철자법도 틀리고요, 맞춤법도 틀려요. 근데 말씀 노트를 보면 주일 말씀, 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렇게 막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 설교 노트를 보면 너무 이게 말씀의 핵심을 잘 적어 놓으셔서 마치 노트만 보면 이게 말씀 이게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요점은 그 노트를 보면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적혀 있는 밑에 설교 이렇게 노트 정리하고 낙서처럼 이렇게 남편 동그라미, 남편 동그라미, 남편 동그라미 이렇게 써놓으셨대요. 전도하라는 그 설교 밑에는 누구누구를 전도해야지. 그리고는 그분을 교회로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라 그러면 힘들지만 그렇게 이웃을 섬기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게을리하지라 말씀에는 이제 말년에 파킨슨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거든요.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새벽에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제 저희 집과 좀 멀리 있는데 조명도 별로 없지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벽을 짚고 내려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랬던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야,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잖아. 야, 말씀이 얼마나 재밌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불만이 많으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좀 갈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TV 재밌는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일요일 밤에 행신, 제가 1, 2학년 때는 그때를 기억하는데 이 저녁 예배 시간하고 겹치네요. 저는 이제 계속 앉아서 어머님이 가실 준비하고 내려가는데 TV 보고 앉아 있습니다.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다음 주 유독 많이 생각이 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님이 생각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찬송이 있어요. 199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부르면 못할 것 같아서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두 제자는 비로소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어 버린 절망의 예수가 아니라 무덤을 헤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십자가의 비극은 그들의 발걸음을 석양해지는 따라 그 길을 걷게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그들은 더 이상 해지는 서산을 향해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실망과 좌절로 떠나왔던 예루살렘은 더 이상 공포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영광의 도시였습니다. 결국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듣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을 닫아 있는 거죠.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춰서 재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감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영의 눈이 열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신앙의 결단들 하시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 가운데 진정 주님을 만나시고 삶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엠마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생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싶으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왜 이런 일만 일어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왜 이런 회의가 일어날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 이 말씀 의지합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주님과 진정한 대화 나누는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바꾸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께로 맞추며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일 모레 수능에 응시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도 힘겹게 대입을 준비한 친구들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한 땀의 노력이 기쁨의 결실로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어떤 결과를 받게 되더라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수험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죠. 그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소망 하나님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들로 인해 가려지고 주님을 못 보고 있었던 것이 저희의 모습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된 삶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난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한 주간 나의 삶에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입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육 여건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는 또 힘든 그 시간들을 2년 동안 맞이하며 열심히 준비한 시험입니다. 먼저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과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당일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고한 모든 노력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어떤 결과에도 교만하거나 낙심 않게 하시며 이 과정을 통해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엠마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두 제자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 드러내며 실천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내일 모레 시험을 치르게 될 대입 수험생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